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귀하고 복된 것은 이 새벽이 주님의 것이요, 이 새벽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이 새벽에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며, 이 새벽에 나를 자유케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를 이끌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귀한 시간, 카이로스적인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무엇을 할까?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 순간순간 같은 이 순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복되고 존귀케 되는 삶이 변하여 역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외타 위정자들이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달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등이 타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타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 송룡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아울러 우리 송룡의 교회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근심과 만난을 면케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린 자나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일절에 차질이 없도록, 일절에 빈틈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악한 어둠의 영, 동산을 허무는 작은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생수가 넘치며 기름 부음이 넘치며 성령의 불이 임하며 성령의 바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 그가 그러니까 왕위에 있은 지 14년 후의 일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고 14년 그러니까 그의 말로 하면은 지금 그가 49세 정도, 아니 39세인가요? 그렇죠? 25세에서 14년이니까 39세. 글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할 만한 그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마 몸이 아팠을 것이고 아마 이사야에게 아마 저간 여러 모양을 했는데 병세는 좋아지지 않고 그러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정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도 큰 은혜죠. 사실은 사람이 교만한 것은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죽을 날짜를 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불행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니까 또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항암 치료를 의사가 이제 못하니까 당신 집에 가서 이제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절망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보인 것이 뭐였냐면 저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저렇게 뭔가 아파서 그것에 대한 조처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치료라도 해보고 뭔가 해봤으면 좋겠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14년 왕위에 있으면서 그가 행했던 여러 종교교육과 또 그가 겪었던 이 사내립과의 전투. 사실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물러가긴 했지만은 죽어서 그들이 결국에 물러가긴 했지만 그들은 다시 이제 병사를 키워서 다시 오는 어떤 위급한 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나라에 지금 있는 곳이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어떻게든 구해내고 저 역시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면서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사실 눈물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우리 안에 그 복받쳐 오를 때 나오는 것이 눈물이죠. 어떤 탈북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탈북을 해서 하나원에 나와서 이제 집을 하나 이제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을 분양받고 그 집에 중고지만 가전들이 있는데 그 가전을 탁 텔레비를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텔레비를 탁 트니까 마침 나오는 광경이 뭐였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치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나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막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울고 있더래요. 아이가 막 너무 복받쳐서 울 때 막 그 발을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게 우는 자기 모습을 봤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한지.
나는 차라리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내가 팔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보고 싶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러면서 그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짓는 걸 제가 봤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것이죠. 그것은 볼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지만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젠 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우는 일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울지를 못해요. 눈물이 나질 않아요. 소리는 나는데 눈물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은 하죠. 근데 신용은 하는데 울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이 간절한 눈물의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데 뭐냐면 내 피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약속, 내가 했던 그 약속에 의거하여 내가 이같이 말하느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그래 내가 널 살려줄 거야. 15년 더 살게 해줄게. 15년. 그러니까 그간의 왕회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면서 네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완성하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자 히스기야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된 지 2년 후에, 즉 3년 후인가? 3년 후구나.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특징이 뜻이 뭐냐면 내가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참 고생했던 것, 내가 죽을 뻔했던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잊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므낫세라고 하면 여러분 아주 요셉의 아들이, 요셉이 그 어려운 고통을 다 겪고 난 뒤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아마 이제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 잊었냐? 은혜도 잊었다는 거예요. 은혜도.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삶에 대해 고침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런 기도를 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함을 내가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서 얻은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들 교육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럼 히스기야의 마음이 흩어진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39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온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 앞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이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또다시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흥가국 바벨론을 의지하는. 참 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는 분명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그 죽을 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살았으면은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못다한 꿈을 완성했어야 되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단초가 됐던 것은 바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 내가 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가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꼭 이분만의 일일까? 히스기야만의 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 과거의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뭐 잊어버릴 수 있죠. 잘못된 일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거인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의 자리로 옮겼지만은 결국 그 희망의 자리에 옮긴 그 값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도 제목에는 정말 꼭 응답받고 싶은 정도로 간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상처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영적인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유익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 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이 다 나으면 혹이 자기 발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지멋대로 할 것 같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아서 그랬을까 생각돼 봅니다. 저희 영적 스승인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평생을 두고 기도한 제목이 있대요. 평생을 두고. 그때가 한 50년쯤 됐었을 때니까 5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50년간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냐? 내 몸이 약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해주시더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만일에 나섰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곳저곳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비슷한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있잖아요. 응답받았고 나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리라. 내가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되게 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에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도 오늘도 아버지 귀한 발걸음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과 혼란을 면케 하옵소서.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소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너리의 비네 주너리의 비네 주너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너리의 비네 주너리의 비네 주너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너리의 비네 주너리의 비네 주너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